안녕하세요. 오늘 메시지에 앞서 본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3자들은 우리를 기독교인,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그 기독이란 단어는 그리스도에 대한 한자어죠.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그의 삶에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분이 누구라는 소리냐? 그리스도란 소리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비중 있게 차지한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영역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차지하고 남은 그 나의 삶의 영역의 비중을 혹시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어쩌면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비중 있는 분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는데 제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엘리야와 모세를 함께 주목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초막을 지으려고 했죠. 자, 전 개인적으로 이 제자들이 주님의 변화된 모습도 놀라웠지만 뭐가 더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와닿게 했는가? 바로 자신들이 선망하던 모세와 엘리야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던 사람이잖아요. 주님은 늘 보던 사람이었는데 자신들이 말로만 들었던, 그리고 선망의 대상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몇 개 짓겠다고요? 3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초막을 저는 좀 각색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초막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느낌이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것을 보좌라고 좀 각색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여, 우리가 보좌 3개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 보좌는 몇 개만 있어야 됩니까? 보좌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초막은 하나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초막을 3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드릴 초막을 몇 개나 짓고 있습니까? 초막은 그리스도에게만 제공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보좌는 1개면 충분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에게 제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제공되는 초막 외에, 보좌 외에 다른 보좌들, 다른 초막들을 몇 개나 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사람이 더 반가울 수 있어요. 주님보다 사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러한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의 주제를 초막은 하나만 지으라. 초막은 하나만 지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만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즉 그리스도께 유일한 보좌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동일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교훈받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또 하나의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막은 하나만 지으라. 자, 우리는 주님께 내어드릴 초막, 그나마 주님께 내어드릴 초막을 짓는다는 것도 그나마 나은 모습입니다. 주님께는 아예 초막조차 제공해 드리려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등한 어떤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만의 우월한 영광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 우리 2절 보시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제자들이 이제 봤습니다. 자, 이것은 9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연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주님께서 이 변화되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은 부활 이전입니까? 부활 이후입니까? 부활 이전이죠. 그러면 원래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시점은 사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점으로 그 이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있을 영광된 모습을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자, 주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왜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이 제자들은요, 지금 주님께 대한 기대가 잔뜩 부풀어 있어요. 아,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자, 주님께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까? 그 정치적인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분이 왕권을 잡으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 이제 우리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라는 어떤 정치적인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자, 이 제자들이 이것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간청했습니다. 이런 일이 주께 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은 단호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요? 십자가의 길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을 지금 제자들이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의 생각 속에 주님으로 인한 영광만을 기대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혼돈스러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주님이 부활 이후에 변모하게 되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축구 좋아하십니까? 저 축구는 못하는데 축구는 좋아하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 기억하시죠? 이탈리아전에서 저희가 한국이 이탈리아를 2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역전승. 근데 제가 그거를 못 봤어요. 저희 경기를 못 봤는데 결과를 먼저 들었겠죠. 2대1로 역전승했다는 결과를 먼저 들었습니다. 결과를 먼저 듣고 자, 그러니까 그 영광을 미리 알았습니다. 미리 알고 자, 이탈리아전을 보는데 1대0으로 후반까지 지고 있습니다. 제가 초조해했을까요? 전혀 초조해하지 않죠. 왜? 영광을 미리 봤기 때문에. 승리의 영광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라도 절대 초조하지가 않습니다. 과연 이 난관에서 어떤 극적인 상황이 보여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기대가 더 컸죠. 자, 주님이 자신의 영광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메시아적인 확증을 심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자신이 고난에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나는 장차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한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려고 하셨던 것이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주님은 그분의 영광된 모습을 우리가 미리 보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영광된 궁극적인 모습은 재림할 때 우리가 목도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바라시는 건 그때 가서 보길 원하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가 그 영광을 미리 보길 원하십니다. 미리 보길. 십자가의 주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께만 고정이 되어 있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부활 이전에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미리 묵상하고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가시적으로 그걸 목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장차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묵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미리 본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파워를 다르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성장의 배경은요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짐을 싸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묻겠죠. 너 뭐하냐? 그래서 떠날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데? 그랬더니 몰라요. 제가 미쳤나?
그런 생각했겠죠, 사람들이. 떠나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른대요. 근데 왜 그렇게 단호하게 한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느냐 목도하지 못했느냐 차이가 이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목도하니까 우상 숭배의 배경에 있었던 그 사람이 단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은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분의 영광을 묵상하고 인식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굉장한 파워를 지니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미리 보길 사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광대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미리 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광대함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해야 돼요. 엘리야와 모세의 출현은 주님의 영광의 광대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명성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독보적이죠. 모세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온 유대인들의 스승이며 선망의 대상이며 유대인들이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토라의 기록자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시체를 감추셨겠습니까? 모세의 시체가 공개가 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절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를 감추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이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피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만큼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지위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바로 주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능가하는 영광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모세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유대인들 앞에 나타났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앞에 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대화할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나타나서 우리 주님과 대화를 했어요. 모세의 영광도요, 백성들이 범접할 수 없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나서 백성 앞에 나타났을 때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가렸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물며 모세도 그랬을진데 그 영광을 능가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모세의 영광을 능가하는 분이십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엘리야와 모세의 명성을 통해 우리 주님의 영광은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우리가 이 본문 구절을 통해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세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연하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보다 우월한 영광을 지니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사모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셨습니다. 모세가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한 부분을 본 것이 아니라 지나가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아닌 일부만을 목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들이 사모했던,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그런 면에서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왜?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보기를 원했지만 일부만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굉장히 작았는데요. 어떤 온화하게 생긴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그 노트 똘똘 말아갖고 막
때리는 장난을 쳤는데 이 친구는 그냥 웃으면서 막 맞아줘요. 맞아줬는데 한 싸움 잘하는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그 친구를 딱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단 일격에 그 친구를 제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싸움 잘하는 친구가 완전히 이렇게 기가 확 죽어갖고 근데 그 싸움 잘하는 친구를 단 일격에 제압할 수 있는 친구인데 제가 때리는 그 매를 맞아준 거예요. 예, 온화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건이 있고 그 친구한테 매 때리는 장난을 못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순간의 영광으로 사람을 죽은 자처럼 압도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지 않으셨어요. 온화하게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여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두려움으로 나오셨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두려움으로 나오진 않으셨죠? 우리 주님이 온화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본체는요, 한순간에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주관자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소유자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주님을 편하게 대하더라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또한 그 영광을 인식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께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영광된 모습 앞에서도 백성들은 모세에게 접근할 수 없었고,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는데, 하물며 엘리야와 모세를 능가하는 영광의 본체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존전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나아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한없이 영광된 그분과 전혀 부담 없이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요, 엘리야와 모세가 일부만 목도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해서 간청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만 보여주셨습니다. 일부만.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영광의 광대함을 묵상할 때 우리는 더더욱 감사의 제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초막을 하나만 짓기 위해서 그리스도만의 절대적 지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절대적 지위는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강조하실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우가 딱 3경우입니다. 3번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우. 그것은 첫 번째로 주님이 침례에 순종하실 때 직접 말씀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순서상으로 세 번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변화산 사건에서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까지 하셔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네, 성부 하나님께서 딱 신약 성경에서 3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변화산에서 이 사건인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께서 강조하셔야 할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의 절대적 지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따라서 주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짓겠다는 제자들을 책망하듯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하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제가 각색한다면 초막을 몇 개만 지으라? 하나만 지으라. 모세와 엘리야를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지위에 놓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세를 비롯한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르친 것은요, 주님의 지위에 대한 복종입니다. 모세는 임종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말한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모세조차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나타났어요. 주님 옆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모세가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내가 예언한 선지자가 이분이시다. 이분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바랐던 것은 자신과 같은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존경했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 안에서 누군가를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바라고 가르치는 것 역시 주님께 대한 복종인 것이죠. 저는 예전에 청년부를 그만두면서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훌륭한 교사로 만들어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싫어해도 된다. 나는 싫어해도 되는데 나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이 밑바탕이 돼서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더 가까워진다면 그게 나를 성공한 교사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성공한 교회 교육 안에서 훌륭한 교사는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 훌륭한 교사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를 하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 훌륭한 교사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모세도.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자, 지금 제자들의 시야에는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에도 주님만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주님만을 주목했던 것이 아니라 함께 나타났던 엘리야와 모세를 주목했는데, 그리고 주님의 초막과 더불어 그들을 위해 초막을 지으려 했는데, 우리는 주님보다 사람을 더 주목할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과 친분을 가지려 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영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은사가 탁월한 일꾼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는 다 들으려고 합니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찰나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주님보다 사람을 더 주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옆에 나타났어도 주님만을 주목했어야 돼요. 왜? 모세와 엘리야가 바라는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도 주목했지만 그 옆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도 주목했고 그것을 영광스러워했어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형제자매님들하고 어떤 경기도에 어떤 기독교 관련한 그 건물을 방문했어요. 거기에 유명한 그 CCM 작곡가가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요, 같이 있던 분들이 사진 찍으려고 막 그분에게 가서 사진 한 장만 같이 찍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막상 우리 앞에 모세와 엘리야 나타나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안 그렇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주님보다 모세와 엘리야를 더 주목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지나쳐서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은 특정 목회자를 우상시하기도 합니다. 그 목회자의 사진을 지갑에 항상 넣고 다니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이 목사님한테 기도 한 번만 받아봤으면 평생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훌륭한 목회자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이죠. 주님을 주목해야죠. 그 목사님이 해주시는 기도는 파워가 있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파워가 없습니까?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누가 하는 기도든지 그 파워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선망하던 모세와 엘리야가 자신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 놀라웠을 것이고 영광스러웠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보다 주님을 더 영광스러워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보다 주님을 더 영광스러워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매일 함께 해주시는 주님, 다 잡아놓은 물고기로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게 아니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나와 매일 함께 하시니까 가치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람을 영광스러워해서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영광스러워서 사인을 받고 인증샷을 찍을진데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워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자랑스러워서 늘 입이 간지러워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보다 주님을 더 영광스러워해야 한다. 이것이 초막을 하나만 만드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 자, 어떤 교훈도 주님의 말씀을 능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7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엘리야와 모세를 주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차별화된 권위를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모세의 가르침보다 엘리야의 교훈보다 주님의 말씀을 최상의 권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권위 있는 가르침은 뭡니까? 토라, 율법입니다. 이것을 능가하는 교훈은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선지서와 시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조차도 토라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라를 기록한 모세의 말보다 주님의 말을 더 들으라, 유대인들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도 주님의 말씀을 능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요구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요구가 절실합니다. 현대는요, 유익한 신앙적 가르침과 교훈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체계화된 기독교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많은 신앙 서적이 발행되고 있고 훌륭한 목회자들의 교훈이 인쇄되고 있고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개교회 밖의 설교와 강의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유익합니다. 이러한 자료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성경보다 그것을 더 추구함으로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원자료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런데요, 자료의 홍수 시대인 오늘날 그것을 추구하는 만큼 성경을 읽는 데는 얼마나 충실한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많은 유익한 자료들이 공유되고 있지만 정작 본질인 성경을 읽는 데는 소홀하게 보이는 현대교회의 상황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아동부 6년을 경험합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아동부 6년을 경험해요. 그리고 청소년부 6년 동안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요. 총 12년을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이 청년이 되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기독교의 유익한 자료들의 범람 속에서 그런 것들을 누리고 활용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누구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주목하고 그것을 읽기에 힘써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너무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교육 12년 받았습니까? 12년 이상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모세가 아니라 엘리야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하는 신앙적 자료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 활용하는 거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되는 게 교회 교육을 좀 목표를 단순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 저런 거로 고민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만들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9절, 좀 미리 양해 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목격한 것을 한몫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유혹이 무엇일까요? 자기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요. 그러면 사람이 무슨 욕망이 생기냐면 나 모세하고 엘리야 만났다? 나 모세하고 엘리야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지적 허영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돋보이게 하고 싶어하는 허영심이 생기게 마련인데 주님이 자 그거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 때까지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사사롭게 말씀을 활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나의 지적 허영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의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주님의 말씀을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제자들은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출현에 대한 예언을 근거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반문합니다. 아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먼저 모든 것을 회복해놨는데 주님이 잡혀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바라보지 못한 성경의 구절이 뭡니까? 12절에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 구절은 주목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 마음에 따라서 편식하는 것이죠.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편식하는 사람 건강할 수 없다. 영적으로도 편식하는 사람 건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맞는 말씀만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로와 격려의 소망의 교훈이 있는 반면에 책망과 정죄의 교훈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은 좀 안 보고 싶어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보기 싫다기보다는 보고 싶지 않은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말만 나오면 저는 좀 숨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도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편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유일한 초막을 짓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의 성취에 둔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는 이 예언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미 왔습니다.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누구였습니까? 침례 요한이었어요. 예, 침례 요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예, 침례 요한이 그 엘리야입니다. 예.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실체는 아니지만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사람입니다.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었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제자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즉 자기 가운데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성취의 두나무로 이미 내 삶 가운데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이 주님을 위한 유일한 초막을 짓는 사람입니다.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주권자의 초막, 즉 각색하면 보좌. 나의 주권자의 보좌는 몇 개면 됩니까? 하나면 됩니다. 초막은 하나만 지으면 됩니다. 그 초막의 유일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제가 이런 교훈을 했다고 해서 앞선 일꾼을 존경하지 말라, 그 말 절대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유일한 지위에 대한 어떤 침범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초막은 하나만 지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1분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교훈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지위와 그 영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제외한 다른 이들을 위한 초막이 있다고 한다면 제거해 주시고, 오직 저희의 마음의 유일한 보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좌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참 주님만을 최고로 높이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기본을 잘 갖추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주권자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